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리스도의 멍에 억압인가 나를 위함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초청의 말씀이죠. 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놓고 멍에를 메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렇잖아도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거기다가 또 멍에까지 하나 또 떠얹어 주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짐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멍에를 많이 메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 네, 아까도 어떤 분이 제게 저도 모르는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생각 좀 어떠신지 답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시련이 유독 많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배 중이라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분은 다른 분보다 좀 더 힘든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무거운 멍에를 메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멍에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멍에를 같이 메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왜 질까요? 왜 메야 할까요? 자, 이게 멍에입니다. 소한테 저걸 얹어야 수레도 끌고 밭도 갈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를 메야 돼요. 그래서 왜 멍에를 메야 할까? 또, 자, 저렇게 밭을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튼튼한 나무로 멍에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밧줄을 꿰서 이제 지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콧구멍 양쪽을 벽을 뚫어요. 근데 제가 한 55년 전에 어떤 시골집에 갔다가 소 콧줄에 뚫는 장면을 그만 보고 말았어요. 진짜 아주 그 소를 구유에다가 아주 칭칭 동염해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도록 밧줄로 단단히 결박을 한 다음에 저쪽에 아궁이에다가 빨갛게 다른 쇠꼬챙이를 그냥 거기서 빨갛게 달고 가지고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코 옆에다가 그냥 그대로 살을 태워서 그 소가 비명을 지르는 그 처절한 비명 소리, 그 다음에 살이 타는 그 냄새,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한데 저 보다가 그만 퇴장했어요. 예, 그게 제가 55년 전에 제가 10대 때 제가 직접 목격한 이 소를 억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물었어요. 이 코를 구멍을 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못 부린대요. 말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꼼짝 못하게 코를 꿰어서 지가 반항을 하면 할수록 아프니까 말을 듣게 된다. 이런 설명을 제가 소를 기르시는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멍에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왜 기릅니까? 소를 길러서 그냥 먹고 잘 키워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키웁니까? 그렇지 않죠. 소를 키우는 목적은 젖을 짜거나 아니면 새끼를 낳거나 아니면 이를 부려먹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잡아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이게 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소, 황소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너 나가서 밭을 갈래? 아니면 제단에 바쳐질래? 아니면 죽어서 고기를 사람들한테 줄래? 일 안 하려면 너는 오늘 도살장으로 가야 한다. 이게 황소의 운명이에요. 그 커다란 소를 많이 먹습니다. 예, 열심히 꼴을 베어다 먹여야 되고 또 맛있는 사료를 줘서 키우는 목적은 분명한 것은 이 소로부터 젖자는 소는 젖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암소의 경우에는 새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숫소는 그것도 저도 아니니까 일 안 하면 무조건 죽어야 돼. 그렇습니까? 이게 황소의 운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멍에를 왜 씌우느냐? 그러니까 멍에를 매면 일할 수 있고 그동안은 살 수 있어요. 멍에를 거부하면 도살장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의 운명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길리움을 받는 가축화된 소의 운명은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나는 자유를 원해! 이 힘센 이 소가 뛰쳐나가서 옛날에 밖으로 가면 그건 역시 또 맹수의 밥이 되는 운명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의 운명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힘든 멍에가 아니라 너를 위한 맞춤 멍에를 메워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대의 소망 3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만약에 멍에를 안 씌우고 그냥 그 소의 몸에다가 그냥 밧줄을 매서 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밧줄이 몸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다 아프고 다쳐서 일도 못하고 죽어요. 네. 아까 우리가 그 소의 이 모습을 보셨지만 멍에 없이 몸에다가 칭칭 감아서 밧줄을 끌면 그 밧줄이 파고들어서 다 다치고 아프고 살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왕 일할 바에는 능률적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몸에 비교적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일해야 돼. 그 일을 하려면 덜 아프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준 멍에를 내 목에다 얹을 테니까 잘 반항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란 무엇인가? 우리를 잘 적응하고 순응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 다른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죠? 330 시대의 소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멍에가 귀찮은 줄 알았더니 매 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평안하고 자유롭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의무, 하라고 하신 순종의 길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따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당 못할 무시무시한 짐을 메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옛날 소들은 멍에를 졌고 사람들은 짐을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오늘날 같이 길이 평탄하고 대량 수송 시대는 말할 거 없지만 옛날 산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짐을 운반하려면 뭐가 있었죠? 지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지게입니다. 지게. 저도 어렸을 때 지게 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험한 길, 산길을 한참 넘어가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간 산골집이 있는데 거기 집을 가져가야 돼요. 저도 열 몇 살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심지어 20kg 되는 짐을 지고 넘어가 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게를 지든지 아니면은 여기 든든한 멜빵을 잘 만들어서 지어야 이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게예요. 이게 맞춤형 지게. 요즘에는 세련돼서 알루미늄 가벼운 지게가 있지만 옛날에 나무로 만든 이 지게를 제작했습니다. 또 옛날 아주 오래적 흑백 사진입니다. 이게 물지개예요. 또 이거 물지개. 양쪽에 균형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물지개를 지고 그 물을 깃는 안악의 모습. 이게 얼마나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의 힘든 일상이었을까요? 네. 이거 오늘날 이런 일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살아가는 것이다. 힘들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게 아니고 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지게 내던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게 없이 짐을 지려고 해보니까 더 힘들더라 이거예요. 더 힘들어요. 저분이 저 옛날 저 안악내 저분이 물지개가 싫어. 그래서 물지개를 내던지고 물을 나르려면 이 한 통씩 머리에다 이고 더 힘들게 가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맞춤형 짐을 주실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 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리비엔 헤랄드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사람들은 가벼워 보이고 즐겁게 멜만한 멍에를 자기들의 목에 맞추어 만들지만 그것은 곧 아주 지기 힘든 멍에임이 판명된다.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 네게 아주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네가 스스로 맨 멍에는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생각에 맞는다고 맞춤 멍에는 도리어 맞지 않는다. 내가 너 맞춤형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별 유익이 없는 투쟁을 포기할 때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왜 나는 이런 팔자를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 도리어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네. 제가 1990년 3월 달에 삼육 서울병원에서 온 몸에 뼈를 깎는 그 대수술을 받고 관절 성형 수술을 받고 한 달간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앞에 제가 또 한 분이 입원을 들어왔어요. 저 병실에, 같은 병실에 275호실에 또 한 분이 입원에 들어왔는데 노래를 참 잘하는 은혜스러운 노래로 사람들의 감동을 주던 우리 정성훈 집사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또 제 앞에 입원해 왔어요. 그런데 둘 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진통제를 좀 적게 처방받고 견디는데 너무 아파. 그분도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를 악물고 참아? 이를 악물고 다 참으면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이를 악물고 참으면 안 됩니다. 치아 다 나갑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참으겠으면 빨리 얘기를 해서 진통제를 더 처방을 받으십시오. 그게 의사의 처방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회복이 더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가난한 강원도 산골에서 거기에 갔는데 건강보험도 없는데 치료비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참아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참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정성훈 집사님과 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었고, 두 번째 처방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플 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이 통증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안정제요, 진통제 처방, 멜로토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찬양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며칠을 좀 있었기 때문에 덜 아팠고, 우리 정성호 집사님은 노래는 정말 잘하는 성악가인데 이분은 저보다 더 아파서 할 수 없이 제가 찬양을 불러줘야 했어요. 우리 병실에 찬미로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고요한 밤에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에 평안이 오고 통증이 조용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아픈 환자 동지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통증의 시간들을 함께 넘겼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멍에나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짐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짐 많이 진 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시니 뭐 우리 찬양하지 않아요? 아니 진 자 아무도 없어요. 네, 어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날 봄날 좋은 소풍길에 이제 먼 길을 가는데 비포장 도로에 길은 멀고 아이들이 짜증이 났어요. 왜 오늘 우리는 소풍을 이렇게 먼 길 가?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를 날리고 가는데 아이고 저 차는 참 편히 가네. 그런데
한참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승용차가 옆으로 쭉 지나가는데 자기 또래 아이가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둘이 그랬어요. 이야, 쟤 참 팔자 좋다야. 부모 잘 만나서 고급 승용차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 더운 날 먼지 마시면서 먼 길을 가야 돼. 불평걸 갔어요. 이제 거기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있는데 보니까 아까 그 자동차에 편안하게 타고 왔던 그 친구가 목발을 짚고 쩔룩거리면서 오고 있었어요. 이 두 소년이 어땠을까요? 아까는 야, 쟤는 부모 잘 만나서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걷지도 않고 쉥 좋은 승용차 뒤에 앉아가지고 와 하고 원망했는데 불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서 왔고 그 아이는 승용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이제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불평한 게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그때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부끄럽게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좀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이 안락해 보이고 잘 돼 보이면 나는 불공평해. 왜 저 사람만 일이 잘 돼? 라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짐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짐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인생의 짐을 잘 지고 하늘까지 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 자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특별히 젊은 일꾼들에게 멍에가 주어지면 그냥 잘 감당할 것은, 조용히 받을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인데 그것이 그를 위한 맞춤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니까 나에게 주신 멍에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이 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결혼 관계에 해당돼요. 네, 그래서 결혼이 행복의 문입니까?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행복을 같이 나누는 길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생의 짐을 져야 돼요.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를 길러야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다, 복이다,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즐겁게 멍에를 매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나 싫다 그러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결의소의 경우에 같이 스텝이 맞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함께 멍에를 달게 지고 갈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내게 맞춤 멍에를 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힘든 걸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달게 받으면 주님은 그것을 더 달게 만들어 주신다. 어떨 때 우리에게 주는 약이 써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라고 받아들이면 달게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줘? 라고 불평할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아주 그때 수술받고 통증이 오는데 힘들어서 짜증 부려보니까 더 아파.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덜 아파지고 견딜 수가 있고 은혜스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는 수고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잘 견뎌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변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어차피 이 땅은 멍이 메고 살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땅이 소산물을 내면서도 한쪽에는 쑥도 나고 엉겅퀴도 나고 가시 온갖 잡초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수고와 슬픔을 겪어서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해줄 테니 참아라.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주신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 고통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통령 왜 하려고들 난리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진짜 못해 먹을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그렇게 상대방을 모함하고 쓰러뜨리고 이겨가면서 왜 그 자리 들어가려고 할까요? 하늘 가는 백성들은 그런 권력과 명예욕을 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짐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하늘까지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 경주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마라나다 79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참 선지자들 옛날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 다 했어요. 이사야는 너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돼도 속옷만 입고 3년을 다녀라. 그랬더니 3년 동안 속옷 입고 다녔어요. 벗은 몸과 벗은 몸 발로 3년을 다녀라. 이 백성의 운명이다. 예레미야한테는 너 나무 멍에 소가 매는 멍에를 하나 갖다가 목에다 쥐고 이게 몰라 몇 달 다녔는지 몇 주일을 다녔는지 몇 년을 다녔는지 모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글쎄 나무 멍에 하나 목에다 메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미친 선지자 아니야? 어디서 소가 매는 멍에를 갖다가 목에다 걸고 다녀? 그 사람들을 조롱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잘 감당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게 말 안 듣는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힘든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28장 보세요. 1절부터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자칭인지 타칭인지 선지자 하나가 오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셨느니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 잡혀간 사람 돌아올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랬더니 내려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탁 건지더니 자기 무릎에다 대고 탁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멍에 부러뜨리라고 그러셨다고.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할 말이 있어야지. 아멘.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대장간에 가가지고 쇠로다가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메고 가라. 그 다음 날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나무 멍에는 하나냐가 부러뜨렸으니까 쇠로 만든 멍에를 목에다 쥐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 멍에 부러진 적 없어. 바벨론에 멍에를 메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는데 저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했다. 그러므로 오늘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28장 마지막 절 그랬더니 그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8월에 죽었더라. 여기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그해 7월에 죽었더라. 네. 한 달 먼저 죽었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자기 인간의 생각이나 또는 거짓된 계시를 받고 말했던 하나냐는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멍에를 주시면 달게 받는 게 옳아요.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자를 눌러라. 그럼 달게 받아야 돼요. 안 지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신약에 와서 좀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이 사람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그대여 내가 구하노니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진정한 쉬지고스, 수주고라고 하는 네게 구하노니.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가들이 이 쉬지고스라고 하는 우리 발음으로 하면 수주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멍에를 맸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게 이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수주고일 것이다. 그래서 이 수주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게 그대의 이름의 뜻이 멍에를 맸다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의 멍에를 잘 감당하시오라고 권면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의 멍에는 뭐냐? 나서서 그대가 뭘 다 하는 게 아니고 돕고 돕는 일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 사람의 할 일은 뭐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집사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클레멘트도 도와주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이 수주고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멍에를 맨 하나님의 한 백성, 성도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하는 사람들 자꾸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집사님들 열심히 도와주고 클레멘트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업하는 사람 돕고 또 돕는 것이 이 사람의 멍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그의 멍에예요. 이 바로 이 수지거스 또는 이 성도의 운명은 열심히 돕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네, 돕고 또 돕는 것. 자,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일입니다. 자, 우리의 높은 부르심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멍에와 십자가는 하나님께 의지를 맡기는 것을 표현한 상징들이다. 멍에를 메는 것으로 유한한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연합하게 된다. 하나님께 의지를 맡기고 주님, 저를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억압하라.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잘났다고 하는 거 이거 눌러. 그럼 예. 이게 멍해요. 그 멍해를 안 지는 사람은 지 말 다 하고 싶으면 다 떠들어. 예, 성질 다 부려요. 자기 교만, 이기심, 왜 내 뜻대로 안 돼? 성질 부리고 판 깨고 이게 다 멍해를 안 매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근데 멍해를 맨 사람은 눌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를 굴복시켜 참아. 스스로 자아를 이겨라. 이게 멍해예요. 다른 게 멍해가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하고자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게 멍해예요. 여러분, 멍해를 메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멍해를 거부하고 내 성격대로 나가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해 말고 다른 멍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희 중에서 멍해를 제하여 버려라. 손가락질, 허망한 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낙인 찍는 것,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건 다 멍해 매는 것이다. 이게. 자, 우리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사는 사람들은 멍해를 메울 수 없습니다. 낙타가 짐을 지려면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낙타 높이가 얼마인데요? 낙타 등 높이가 평균 3m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까? 낙타는 짐을 싣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주인이 짐을 싣고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감당할 짐을 지려면 먼저 뭐부터 배워라? 무릎 꿇는 것부터 배워라. 겸손히 뻣뻣한 목을 굽히는 것부터 배워라. 그런데 이거 굽히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목이 뻣뻣하고 강팍한 사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굽히라, 무릎 꿇으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멍해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지 마라. 세상의 멍해를 내지 마라. 그 멍해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멍해는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깨에다 갖다가 무겁게 지울 멍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멍해는 예수님과 내가 지는 거지 딴 사람 끌어다가 지우는 멍해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하고 남한테 계속 너 이거 해 저거 해 잔소리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멍해 씌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멍해는 나를 위한 것, 나를 참고 훈련시키고 견디게 하는 멍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부담 주는 것, 낙인 찍기, 험담, 상처 주는 말 이게 다 멍해 씌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멍해 외에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다 멍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라. 자, 그리스도의 멍해는 나를 위한 것, 내 이익을 위한 취하는 것 이건 다 그리스도의 멍해가 아닙니다. 이건 다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는 짓은 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와 강연 2권 2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병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눈은 그대들에게 있다. 그분은 그대들로부터 모든 멍해를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들이 건강하지 못한 어떤 습관의 멍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해왔다면 그분은 그대가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모든 악한 습관을 깨뜨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충분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세상에 못된 습관의 멍에, 악습의 멍에 이걸 주님이 깨뜨려 주실 테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자아를 누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맞춤형 지게를 지고 하늘까지 믿음으로 함께 짐을 지고 수고하는 분들을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하늘까지 같이 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